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종종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듯이 물어옵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어디 있는데? 지금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 계신데? 뭐하고 계시지? 이렇게 빈정대면서 조롱하듯이 묻곤 합니다.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소리는 사실 우리의 외부에서 들리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울려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고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의 시편 41편과 43편에서 세 번이나 우령구처럼 반복하는 말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향해 묻고 있는 말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다 라고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올 때 우리는 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아니면 저기 계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켜만 보실 작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물어오는 말에 직접 답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이 질문을 옮겨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시편을 가지고 신자는 어디에와 언제까지 사이에 서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묻고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와 언제까지 이 두 사이의 질문에 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 조롱의 신이 세 번이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가능합니다. 둘째로 언제까지 원수의 압제가 공격이 계속될까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언제쯤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시편 41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맞아 성전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였지만 자신들의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성전 문 지키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그리면서 부르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2편, 43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고라자손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성전을 계속해서 사모합니다. 자기 직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직업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사슴이 찾는 시냇물은 와디라고 해서 물이 항상 흘러가는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팔레스틴 땅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정도는 우기, 비가 계속 내리고 6개월 정도는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모든 이 시냇물 와디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물이 하나도 없죠. 그 와디 지하로 물이 한두 방울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지금 너무 목이 타가지고 목이 말라서 거의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물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디 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을까? 그렇게 탐지하듯이 그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죠. 그래서 살만할 때가 올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원수들이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빈정대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빈정대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낯을 배우려고 하는 이 고라자손 시인을 빈정대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겠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제발 좀 현실을 인정해라. 이곳에 정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살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그 땅은 자신들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을 사모하며 간절히 그들이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는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세상에 포로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시인은 강제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을 뵐 때까지 부르짖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언제쯤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한 번만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곧 나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하고 하는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형편은 지금 초라하고 형편없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곧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얼굴만 한번 배우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르짖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시인의 지금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얼굴빛을 과연 바라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영광을, 세상 얼굴을 우리가 더 구하고 세상 얼굴이 우리의 구원이라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첫째로 시인은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언제까지 원수의 압제, 원수의 공격 그것이 계속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시인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나의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요단 땅, 요단 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한 약속의 땅, 동쪽 경계죠. 헤르몬산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 이 팔레스틴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인데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미살산도 아마 바로 그 근처의 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땅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여정을 얼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나가서 저 북쪽 헤르몬산에까지 걷는 여정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지명들을 통해 약속의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는 뿌리 뽑혀져서 이방 땅으로 쫓겨가고 있는,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북쪽으로 또 다른 종살이, 포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는지 너희가 보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공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을 폭포 앞에 서 있는 모습, 파도와 물결이 휩쓸어서 자기를 덮치는 그 바다 앞에 서 있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실제로 여기 언급된 헤르몬 산은 만년설로 뒤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폭포가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시인은 바로 앞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광야에서 목이 말라 곧 죽을 것 같은 사슴에 비유를 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자기 상황은 물이 덮쳐서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기의 곤란한 상황을 말합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의 모습으로 비유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물이 넘쳐나서 자기를 뒤덮는 그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적이 또 있으십니까? 입으로 코로 물이 들이차고 정신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리 위로 올라오려고 해도 올라올 수가 없고 누군가가 내 머리를 누르고 계속해서 바닥으로 밀어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요나가 경험한 것, 선지자 요나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졌죠. 큰 물고기 뱃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가 외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오늘 시편 여기 42편에 고라자손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을 선지자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 큰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 그분의 낯을 배울 수 없으니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빈정댑니다. 원수가 조롱이 되니 그 말이 칼같이 자기를 찌릅니다. 자기의 살을 파고들어서 뼈를 찌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원수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더니 지금은 내 하나님이 어디 갔는데? 라고 묻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불러봐라. 믿음이 없냐? 왜 하나님 부르지 않냐? 라고 조롱합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하나님 불러서 우리도 같이 구원받아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조롱해 댈 때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잊으셨는지, 왜 자기를 버리셨는지, 왜 자기를 이 큰 고통 가운데 넣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을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그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언제쯤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원수의 이 압제가 계속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언제까지는 언제쯤 교회로 나아갈 길이 열릴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43편입니다. 43편 마지막 절 5절이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원래 이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편 43편을 보면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연단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부족합니까? 죽을 지경인데 무슨 연단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저를 더 단련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43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법정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고소한 사람이 있고 그 고소를 받아서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것은 반대로 자신의 원수를 판단해 달라는 말입니다. 저도 판단하시고 저의 원수도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어느 쪽이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세상 재판에서는 옳고 그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도 판단하시고 저를 공격하는 원수도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법관들도 매수해서 자기의 옳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떤 뇌물도 통할 수가 없죠.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의 간사함과 불의함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저를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해달라는 강구이죠. 그러나 이것은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이거 끝내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날을 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강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언제까지 교회로 나아갈 길이 닫혀 있을지 답답해합니다. 교회로 갈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했었죠. 자기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던 그때가 그립다고, 그것이 마음에 사무친다고.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교회에 가서 피신하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나마 마음이 제일 편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아갈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코로나가 준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마침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넣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마침내 노래합니다. 신이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노래하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 라는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기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죠. 어쨌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것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나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겠습니까? 나의 샴 쌍둥이가 있습니까? 쌍둥이는 아마 이런 경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상하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른 그 성도들이 나와 늘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은 같고 하나인데 교인들은 참 너무 다르다. 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달라도 너무나 같습니다.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배경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서 다 각자가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다른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신자로서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 같은 신자들과 동일한 무엇을 한다고요? 동일한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다른 것을 경험하더라도 항상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달라도 같은 것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전혀 다른 상황, 다른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냐,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의 경험치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는 항상 같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그날을,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와 언제까지라는 질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조롱과 탄식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나의 영혼아,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는가? 라고 격려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어디에도 있고 언제까지도 있고 왜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믿는 자의 왜는 세상 사람들의 왜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왜 낙심하고 있느냐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왜 불안해하고 있냐고 격려해야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후렴구를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서로를 향해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43장 43편 5절 마지막 절을 같이 나의 영혼을 향해 그리고 서로를 향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인 나를 격려하면서 이 말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뭐 하시지? 라고 묻곤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쁨과 낙심이 늘 교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안심과 불안이 늘 교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쁨과 낙심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안심과 불안 사이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향해 내가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냐고 말하면서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체면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놀라운 능력과 기쁨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 당하실 때에도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